우선 이 앞에 CCP 아웃이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차이나 커뮤니스트 파티,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꺼져라. CCP 아웃이냐? CCP 아웃. 공산당, 중국 공산당 꺼져라. 오늘 해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CCP 아웃. CCP 아웃. 다시 한번 CCP 아웃. CCP 아웃. 네. 오늘 기독 신앙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란다. 왜 이 양심, 기독 신앙과 양심이 중요한지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독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창조주신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중심에 두는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양심은 무엇입니까?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헌법 제20조 1항에 있는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 항은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즉 헌법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다 중요하며 상당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양심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보다 앞서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 양심 있습니까? 네. 양심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양심이 무엇입니까? 김경태 지사님 한문을 잘 아시는데 양심을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양심이라는 것은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 변별력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거의 정답이십니다. 이게 헌법에 이 양심을 명시된 양심은 무엇이고 신앙인의 양심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양심의 실제적인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자체가 파멸되고 말 것이다 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좀 어렵긴 하지만 딱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내 인격이 내가 죽을 것 같은 내 인격의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그런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양심이라고 합니다. 독일 연방재판소에서 설명하는 양심도 비슷한데 첫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다. 둘째,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양심이 그냥 실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그 주장과 의지는 어떤 난관에도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고 진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양심이라 함은 이 정도의 무거운 이 있어야 또 양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이 제정되는 근본적인 토대와 과정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만드신 율법인 모세오경이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의 기원도
성경 말씀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한 적도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라고 함으로써 양심을 마음의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한 또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마음의 법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피조물이 사는 인간 사회 공동체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과 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솔로몬이 구한 기도, 하나님께서 제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기쁨만 아니라 오래 사는 그러한 장수의 복도 주었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불법이 판을 치고 범죄자가 큰 소리치며 폐악질하여도 막아세우는 양심 세력이 제대로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 특히 대형교회와 교인들이 선한 양심의 화인을 맞아 마비되었거나 잠들어 있어서 초래된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들 자신과 수용록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 묻습니다. 우리들 자신과 수용록 교회 공동체에 묻습니다.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 상황을 보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옳다고 주장하고 실천에 옮기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 수용로 교회나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해서 묻습니다. 어떤 난관에도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용로 교회는 지금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앞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이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위기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십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처음엔 너무 상급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며 이 땅의 자유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졌고 곳곳에 얼마나 많은 붉은 무리들이 숨어 있었는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가 부정선거로 선출된 가짜 국회의원을 통해서 행정부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내란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양심이 있다면 그러한 양심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것을 막아낼 의지가 있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이것을 막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양심이 교회에서부터 흘러서 우리 교인들의 가슴에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알곡이 뽑힐까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알곡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라지판이기 때문에 알곡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선한 양심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 매주 3만 명이 모이는 이 교회에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일어나라고 해도 눈만 멀뚱멀뚱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매주 제가 겪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라도 곳곳에 있는 취약한 바이러스 균들이 지금 발견되었고, 교회도 완전히 이 교회가 가라지판이 되었기 때문에 적은 소수의 홀리파워 같은 멤버들이 전체를 하나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갈아엎고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때를 위해서 홀리파워를 부르고 이곳에 세워주셨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